레오나르도 다빈치. 숲속 동굴로의 초대. 4월 15일 오후 2시 푸른 미술관. 당신을 숲속의 동굴로 초대합니다. 어느 날 책상 위에 초대장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4월 15일? 내 생일이잖아. 누가 내 생일인 걸 알고 나를 초대했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누가 보낸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엄마가 보냈을까? 동민이가 장난친 걸까? 하지만 동민이는 푸른 미술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거야. 몹시 궁금했지만 4월 15일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4월 15일 푸른 미술관 앞에서 나를 기다린 사람은 소연이었어요. 우리 반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 소연이가 날 초대한 것이에요. 소연아, 오늘 내 생일인지 어떻게 알았어? 나는 활짝 웃으며 물었어요. 그래? 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생일에 널 초대한 건데. 소연이의 말에 마음속으로는 실망했지만 애써 안 그런 척했어요. 그러고는 꼭 동굴처럼 꾸며놓은 푸른 미술관 앞에 섰어요. 진짜 동굴 같지 않니? 우리 들어가 보자. 소연이는 호기심에 가득 찬 표정으로 내 손을 잡고 동굴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안 들어갈래. 혹시 박쥐라도 나오면 어떡해? 난 머뭇거리며 들릴락 말락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결국 소연이를 따라 들어갔어요. 가장 유명한 그림. 내게 처음 보여주고 싶은 그림은 바로 이 모나리자야. 그 미술관에 간 윌리에서 이 사람이 아니고 고릴라였었는데. 맞아. 웃는 듯 마는 듯 미소가 정말 신비롭지 않니? 아니? 사람들은 모나리자의 미소를 수수께끼의 미소라 부른단다. 이 미소 때문에 세상에서 모나리자는 가장 유명한 그림이 되었어. 참, 이 여인의 얼굴을 자세히 봐. 눈썹이 없지? 레오나르도가 그리다 말았다가도 하기도 하고 그 당시 눈썹이 없는 것이 유행이어서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단다. 어느 것이 사실인지는 아무도 모른대. 그런데 여인이 있는 배경이 너무 잘 어울리지? 날카로운 암벽과 험준한 바위가 있는 풍경이라니. 아마 그래서 이 모나리자가 더욱 신비롭게 느껴지는지도 모르지. 레오나르도 그림 중에서 모나리자와 비슷한 느낌을 주는 그림을 하나 더 볼까? 마리아의 어머니인 성 안나와 마리아. 아기 예수를 그린 작품이야. 성 안나와 마리아도 모나리자처럼 미소를 짓고 있지? 하지만 이들의 미소는 모나리자보다 훨씬 단순하고 상냥해. 아기 예수를 아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단다. 아기 예수도 사랑스러운 눈길로 성 안나와 마리아를 쳐다보고 있어. 그런데 이 그림에도 수수께끼가 숨겨져 있대. 바로 성 안나의 얼굴이야. 자세히 살펴보면 모나리자와 무척 닮지 않았니? 눈썹이 없어. 마치 모나리자의 언니 같지. 레오나르도가 모나리자를 떠올리며 성 안나를 그린 게 아닐까? 모나리자는 레오나르도가 꿈꾼 가장 이상적인 여인이었으니까 말이야. 호기심 많은 천재 화가. 모나리자만 보고도 레오나르도가 보통 화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 레오나르도가 전기를 쓴 바사리도 이런 말을 했대. 신이 한 사람에게 엄청난 재능을 주었다면 그 주인공은 바로 레오나르도입니다. 레오나르도가 20살이 되었을 무렵 스승인 베로키오로도 그런 생각을 했어. 어느 날 베로키오가 그리다만 크리스트의 세례에 레오나르도가 천사 2명을 그려 넣었대. 베로키오는 그 천사들을 보고 깜짝 놀랐지. 여태껏 그렇게 훌륭한 그림을 본 적이 없었거든. 베로키오는 그날로 그림을 포기하고 말았어. 천재적인 제자 레오나르도보다 더 잘 그릴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야. 이것도 잘 그린 것 같아.
20살이 넘었을 때 벌써 레오나르도는 자신이 살던 피렌체가 떠들썩한 정도로 유명해졌어. 스테고지는 바로 그 무렵에 그린 그림이야. 마리아와 천사의 부드러운 표정과 자세, 안뜰의 평화로운 풍경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지. 단순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이것이 바로 레오나르도 그림의 특징이야. 이 작품은 베느와의 성모라는 그림이야.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모습을 그린 거지. 다른 화가들의 그림은 엄숙하고 종교적인 느낌이 들지만 레오나르도가 그린 마리아와 예수의 모습은 늘 자연스럽단다. 아마 사랑스러운 아기와 엄마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 그렸기 때문일 거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무릎 위에 앉히고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단다. 아기 예수가 손에 쥐고 있는 하얀 꽃 좀 봐. 이 꽃을 바라보는 아기 예수. 그리고 그런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마리아. 이 꽃을 통해 엄마와 아기 사이의 사랑을 느낄 수 있지? 정말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그림이야. 레오나르도가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그린 그림은 이것 말고도 여러 점이 있대. 30살 무렵에 그린 이 그림은 한 수도원의 주문으로 그린 거야. 그런데 레오나르도는 수도원이 원하는 그림이 아닌 자신의 느낌대로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렸어. 그래서 수도원에서는 레오나르도에게 불만이 많았대. 하지만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그림에 푹 빠지고 말았지.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마리아의 표정을 좀 봐. 정말 아기를 사랑하는 눈빛이잖아? 토실토실한 아기 발은 막 깨물어주고 싶어. 하지만 능숙한 솜씨보다 더 중요한 건 레오나르도의 그림에는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야. 레오나르도는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어떤 모습을 그대로 담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어. 그림에 자신의 영혼을 담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지. 그래서 레오나르도의 그림을 보는 사람마다 그림 속에 빠져드는 것 같아. 당시 돈 많은 사람들은 너도 나도 초상화를 남기려 했어. 화가들은 돈을 벌려고 초상화를 마구 그렸지. 레오나르도는 초상화 한 점도 예사로 그리지 않았어. 인물들의 자세나 표정까지 섬세하게, 세세하게 신경을 썼단다. 그래서 레오나르도의 초상화를 보면 도도하면서도 기품이 느껴지는 신비스러움이 있나 봐. 하지만 레오나르도는 보기 드물게 자유로운 화가였어. 마음이 내킬 때는 최고의 초상화를 그렸지만 더 흥미로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그만두고 떠나버렸대. 새로움을 즐긴 화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 떠나고 새로운 모험을 시도하고, 이 두 가지는 레오나르도의 삶을 이끈 커다란 힘이었어. 이 그림을 알고 있지? 이 그림은 신약 성소의 이야기를 그린 거래.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면서 누군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했대. 놀란 제자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허둥댔지. 당황한 눈빛, 어쩔 줄 몰라 갈팡질팡하는 손. 이들을 지켜보는 예수의 쓸쓸한 표정.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아주 잘 드러나 있지. 레오나르도는 이 벽화를 그릴 때 새로운 벽화 기법을 사용했는데 그 방법 때문에 그림을 그린 지 20년도 안 돼서 물감이 들뜨고 갈라졌대. 그래서 이 모양이 되고 말았어. 게다가 후세 사람들이 그림을 복원하겠다고 손을 댔다가 더 훼손돼 버렸지. 물감이 떨어지고 윤곽이 흐려졌지만 그래도 최후의 만찬은 아직까지 최고의 걸작이지. 레오나르도는 이 그림의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예수뿐 아니라 제자들의 표정, 손동작까지 세심하게 신경 썼단다. 또 자연스럽게 보이는 예수와 제자들의 위치도 치밀하게 계획해서 배치한 거래. 가운데 예수를 중심으로 제자들은 3명씩 4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단다. 그럼 자세히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볼래? 최후의 만찬처럼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다 실패한 작품이 또 있어. 피렌체 시의 건물에 그리려던 앙기아리 전투란다. 레오나르도는 격렬한 전투 장면을 그리기 위해 말을 자세히 관찰하고 끊임없이 스케치하고 거대한 벽면을 칠할 물감을 준비했어. 그런데 몇 해 동안 그리다가 그만 완성하지 못했어.
새로운 방법으로 섞은 물감이 벽에 스며들지 않고 자꾸 흘러내려서 엉망이 되어버렸거든. 그래도 레오나르도는 실망하지 않았어. 새로운 시험이야말로 그를 살아있게 하는 힘이었으니까. 나와 소연이는 레오나르도의 만남을 마치고 푸른 미술관에 나왔어요. 나는 다시 한번 푸른 미술관인 동굴을 뒤돌아보았어요. 아까는 동굴처럼 생긴 곳에서 박쥐가 나올까봐 겁이 났지만 앞으로는 어느 낯선 곳을 가더라도 겁내지 않고 들어가 볼 생각이에요.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자꾸 시도하면 나도 레오나르도처럼 호기심 많은 천재가 되지 않을까요? 그럼 소연이도 지금보다 나를 훨씬 많이 좋아하겠지요?